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제목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7번을 죽는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어떻게 죽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 밭에서 뽑히며 죽습니다. 두 번째, 날카로운 칼에 쪼개지며 죽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서 죽습니다. 네 번째는 지독한 양념에 버무려지며 죽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아리에 담겨 땅속에 묻혀 죽습니다. 여섯 번째는 꺼내어서 잘릴 때 죽습니다. 일곱 번째는 뭘까요? 사람의 입에서 씹히며 죽습니다.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들 버무려 지니까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 아픔,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여져 있는 가운데서 인생이 향기롭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그래, 당신 잘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스펙만 너무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자격증도 필요하고 또 학점도 좋아야 되고 이런 스펙을 많이 이제 쌓게 되는데, 물론 그런 스펙도 중요합니다. 근데 책의 저자는 그런 스펙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 속에는 실패,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삶의 스토리,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기 속에서의, 그리고 면접할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아주 즐겁게 들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즐겨 들을까요? 삶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이 녹여져 있는 자신만의 삶의 스토리가, 여러분, 취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잘 듣게 됩니다. 아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도 좋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질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가 저 같은 사람 손에 버무려지면 뭐 맛있는 김치가 되겠습니까? 김치의 장인의 손에 버무려지니까 정말 그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패, 좌절,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가장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어려움이 없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낫게 해준다는 세상의 막연한 말에 희망을 걸지 말라.
낫게 해준다는 세상의 막연한 말에 희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무슨 명절인지는 말씀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그 근처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습니다. 행각은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팔각정, 원두막, 오두막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옆에는 뚫려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서 햇볕을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비를 막아주고 이슬을 막아줍니다. 이 행각 5에 사람들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행각 5에 많은 병자들이 각양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그 엄청난 질병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지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그 엄청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3절 후반절부터 4절 보십시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이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 괄호로 묶여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은 수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권위적인 권위 있는 그런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의미가 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을 아무도 모릅니다. 사본이 존재합니다. 사본은 100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본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본들을 대조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은 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학자들은 지금 이 내용을 전설 혹은 신화로 이야기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가르침하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곳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기에는 그들이 어떤 나라에 아니면 그 땅에 흐르는 전설, 신화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본에 이것을 왜 넣었을까? 이걸 빼버리면 왜 그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 병에 대한 좋은 음식들, 약초들, 이런 것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 음식을 먹고 그 약초를 사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뭔가가 지푸라기라도 이게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좋은 것을 한번 먹어보고 취해보는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전설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사실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이 물을 움직인다는 것은 물을 솟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이 전설의 내용입니다. 이 전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연못에 물이 솟구친다는 것,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 간헐천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간헐천. 이 간헐천은 온천입니다. 온천인데 갑자기 물이 솟구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간헐천입니다. 지금은 이 간헐천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그걸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물이 갑자기 솟구칩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질병, 피부병 같은 게 있는데 가서 씻었습니다. 근데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살을 붙입니다. 살에 계속 붙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고 가장 먼저 내려간 사람은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라는 전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보통 전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기는 왔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전부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솟구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르르 갔는데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지금은 안 됐지만 다음번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성경은 주목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많은 병자 중에서 한 병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병자는 누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마도 이 병자는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38년 된 병이라는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의 거의 평생을 이런 불행을 달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합니다. 40대 50대를 거의 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이런 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가 거의 대부분의 삶이 이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병으로만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 욕 이런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갑론을박합니다. 어떻게 갑론을박합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갑론을박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가진 가운데서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와서 몸이 치유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그곳에 왔지만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 내가 1등으로 들어간다면 내 이 몸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 막연한 희망 붙들고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늘날 현대인들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이 이겁니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요,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일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희망에 군부를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다. 사피엔스 이런 책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분은 미래의 희망을 심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고대에는 사람이 세상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세상을 통제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전염병, 기근,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염병도 정복하고 기근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전쟁도 많이 막고 하면서 인간이 이것을 통제하면서 참 살기가 좋아졌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면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 그래서 낙관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코로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3년을 우리가 오는데 아직 여전히 코로나는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종식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화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그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내일에 대한 그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할 때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이 막연한 기대감을 접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희망을 걸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의 말에 혹시 희망을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조금 지면 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신을 제거해버린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세상의 말에 희망을 걸게 되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막연한 확실하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따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라.
진심으로 받으라.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십니다.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는 거라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다, 기대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6절 중반절 보십시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전에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조금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녹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의미를 좀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어떤 그 질문 속에는 그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존중, 예수님의 예의가 그 속에서 느껴진다,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삶에 예수님이 그냥 직진하시고 그냥 돌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허락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막 꾸짖기도 하셨지만, 약한 자들, 힘든 자들은 예수님이 존중하시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는 그 상대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희망이 절망으로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낫고자 왔지만 그곳에서 그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은 좌절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할 때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고자 하나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먼저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것보다는 그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와 앉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 속에는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좌절감, 원망이 이 속에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는 자신의 좌절감, 원망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자기에게 묻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텐데 그분이 누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자는요, 연못만 쳐다봅니다. 근데 그 연못에 자기를 고쳐주는지 주지도 못하는데 그냥 연못만 쳐다봅니다. 그 연못은 자기에게 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연못만 쳐다보면서 좌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좌절감, 그의 원망을 들으시고 아이고 내가 그래 이해가 된다, 좀 힘들겠구나,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자,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 3개 동사는 이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혀 맞지 않는 그 명령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개의 동사를 그대로 그의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곧바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보통 언어는요, 매개체입니다. 수단입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이 권능이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냥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확실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만 대답을 하시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거셔야 확실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저는 아멘 됩니다. 저는 100%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이 일합니다. 왜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뭘 만들어내느냐? 미래, 희망입니다. 이건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소망을 줍니다.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속에 미래와 희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형편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든지 꼭 그건 질병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 습관의 문제,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그 희망을 끊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다 안 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병자는 가장 원하는 것을 해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이 꺾이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그래도요, 희망이 꺾이면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요, 깜깜하다 이러면 잠도 안 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은 권능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의 핵심은 미래와 희망을 우리 속에 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주일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답답한 일들 있으십니까? 주님께 가시고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온몸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사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